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1년의 정중앙이 바로 이 시점인 거죠. 2019년 절반을 지나갔고 이제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2019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농사가 있죠. 기업과 사업이라는 농사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떻게 소출이 좀 있으십니까? 자식 농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농사는 어떠십니까? 올해는 흉년이 될 것 같습니까? 풍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기로 합니다. 절대로 한번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2019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를 점검하면서 이제 2019년 하반기,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과 지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전반전이 있다면 후반전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했다. 그럼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내 일생 가운데 중요한 전환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새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아픔을 겪는다든지 놀라운 그런 축복의 그런 은혜를 누린다든지 그 기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전반기는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시종 들은 자로, 그렇죠? 모세의 시종 들은 자로 그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감내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인생의 전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기는 이제 12지파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그 일생을 살아가는 게 그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 가운데도 여호수아 같은 인생의 후반전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맥주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맥주절은 우리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 전혀 다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뛰고 달린다고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해봅시다. 지난 6월 4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승전에서 토트넘과 살라의 그 리버풀이 붙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열심히 안 뛴 게 아닌데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집니다. 열심히 무조건 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가게 사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오정동에 있는 그 편의점 사장님들이랑 친해졌는데 이분들이요 정말 일주일에 딱 하루 쉬고요, 정말 인건비 아끼려고 아주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려도 손에 몇 푼 안 들어올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달려도 몇 년 못 가서 파업하는 분들 우리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 헛수고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헛수고예요. 내가 정말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에게 넌 도대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시간, 물질, 건강, 이 재능이라는 달란트 도대체 뭐하다, 그것들 다 뭐하다 나에게 왔느냐 할 때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헛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인생에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19년도 후반전에서 인생의 결실을 맺고 내 인생의 후반전이 있죠. 어떤 전환점을 지나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경영하고 달려갈 때 어떻게 결실을 맺는 소출을 얻는 그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어디서 있습니까? 자,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의 민족은 대략적으로 7천 민족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는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국가는 203개의 나라가 대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7천 민족과 203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미련하고 힘이 없고 수만도 끊어지고 정말 형편없을지라도 다 무너져 있을지라도 너희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잘 들어보세요. 내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그런 인생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주시는 인생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열국 가운데 뛰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 가운데 우뚝 솟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펼쳐진다는 것,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키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허투루 아무렇게나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는 이 말을 너의 자녀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우리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너는 이 말을 너의 자녀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매출 감사할 때. 이게 저 유명한, 저 무서운 성경의 교육 방법, 태필임.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언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저 태필임. 이 태필임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들은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딸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태필임. 직접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쳐라. 여러분, 이 태필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쳐야 돼요. 직접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파괴력이 있고 거기서 능력이 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다. 직접 자녀들에게 증언하셔야 합니다. 이 태필임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 일생을 놓고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얼마나 정말 대망나게 살았는지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직접 눈과 눈을 마주쳐 입과 입을 통하여 증언하는 이 태필임이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친히 가르쳐야 할 것, 이 맥주절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019년 후반기를 어떻게 달려갈 것이냐? 내 인생이 전환점을 돌았어요. 이제 인생의 후반기가 펼쳐집니다. 그때의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우리 한번 급박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갈 텐데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 내 고난을 통하여, 아니면 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셔야
승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체험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도 옵니다. 축복도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키고 계십니까?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관절을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야 한다. 자, 어디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한번 여호수아의 인생의 동선과 내 인생의 동선을 일치시키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모든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오매불만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텅 비어있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있고 철기구명수면 그들이 정말로 진지를 철옹성처럼 구축하고 지키고 있는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건 여리고성이에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렇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맘 놓고 먹지도 못하고 별별이 쉬지도 못하고 오직 그냥 그렇게 참고 견디었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 견딜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된다. 일단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고 그들이 여기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더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 정말 이 기도 제목만 응답되어지면 된다. 정말 이것만 어떻게 넘기면 된다. 정말 넘겼는데 이런 수만 붙잡고 달려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넘기고 고난을 뛰어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하나만 버티면 이거 하나만 정복하면 모든 고난 끝나고 기쁨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상에 이르렀는데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결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결혼하자마자 더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입사하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입사하자마자 인간관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내 기업체가 어떻게 잘 나아갈 것 같은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 너무나 경과 문제를 만나서 우리 집으로 도저히 무찌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더 큰 문제와 더 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성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앞에 두고 있는데 일단 백성들을 뒤로 하고 혼자 이렇게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쭉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초롱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저 여리고성을 돌파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우회할 길도 없어요.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돌파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무장을 하고 칼을 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싸울 기세로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싸울 기세로 그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범상치 않은 영적인 존재임을 직감합니다. 그가 묻죠. 당신은 누군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여호수아 편으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 미가엘이 파송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에게 왔느니라. 잘 잡아내보세요.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적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15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6장 5절 말씀, 15절 말씀, 5장 15절 말씀, 자, 찾았으면 아멘. 같이 앞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보면 신을 벗으라 명령을 합니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실 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 일단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 포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리 포기예요. 권리를 포기해라.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려면, 내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만나려면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라. 하나님의 뜻을 만나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 권리가 포기되어지는지 우리가 그냥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있고 전술을 세우고 있고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희 권리를 포기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너의 전략과 방법과 전술을 다 내려놓아라. 왜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너의 전략과 전술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 하늘이 움직이셔야 한다. 정말 간절히 바라보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이 움직이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허덕이는 분들,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곳에 막상 왔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방법을 한번 내려놓아 보라는 거예요.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말고 한번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구해봐라. 그게 사실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봐라.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봐라. 우리가 조지뮬러 목사님이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거인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고아들 정말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거의 막 15,000명의 고아들 다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한 목사님이 2만 번 기도 응답 받아서 그 15,000명 이상의 고아들 먹여 살렸어요. 그 산업혁명의 그 비참한 영국사회 가운데. 근데 조율 목사님이 2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응답을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조지물러 목사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건 2만 번 기도응답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분별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굉장히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혼란을 만나거나 고난에 빠질 때에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대와 방법과 이 문제가 이 시기에 풀어져야 한다는 그 시점을 다 내려놓아. 일단 다 내려놓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다 내려놓아. 그것만 제대로 내려놓으면 이미 90% 응답을 받는다. 내 방법과 내 마음의 계획 일단 내려놓게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본인을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제는 인생이 후반전이에요. 2019년 후반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정할 방향은 이것입니다. 그럴 따라서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라. 바꾸어서요. 조금만 바꾸어서.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두 개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문제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로 원하기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는 것을 놀랍게 체험하게 되어서는 새로운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쭉 바라보고 있을 때에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까? 아무리 바라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신을 벗게 하십니다. 근데 나에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장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주시죠.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사 전략상으로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성 밑에 무장하지 않고 한 바퀴씩 돈다. 성 위에서 화공으로 공격해버리면 끝납니다. 화살을 쏘아버리면 뭐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성을 공략하는데 성 밑을 비무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만약에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었을 때에 하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100%의 순종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기도라는 것도 그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흘러감의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일어납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의 믿음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불이 거질랑 말랑 믿음도 완전히 다 바닥나고 불꽃같이 그렇게 그냥 이게 꺼질랑 말랑할 때 그냥 휘발유라고 휙 보면 그냥 불이 확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을 다시 불붙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사실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니에요. 한 구절, 햇살과 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결국 우리가 일생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하나를 제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용기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만나십시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묶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정말 로마로 가서 처형당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요. 그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울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떠나지만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일어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어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럼 우리가 한번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네 주절을 기점으로 이제 인생의 후반전 또 인생의 2019년도의 후반전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세 번째 승리의 비책을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네. 그냥 먼저 읽을까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승리의 비책은 무엇인지 자 6장 2절 말씀 우리 각자가 합독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잡아내 보는 겁니다. 자 6장 2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야 보라 보라 문제를 보라는 겁니까? 현실을 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승리의 기책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다시금 울며 씨를 뿌려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의 도전을 감행해라. 우리가 한번 나눴지만 상원 이유를 2번이나 했고, 이 캘리포니아 이 철도 회사의 사장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탠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15살짜리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아들을 사랑해서 레드 스탠퍼드 주니어라고 자기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 아들이 그만 15살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가 장티푸스로 죽습니다. 이 스탠퍼드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외동아들이에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울증 걸리고 막 고민하고 막 자살을 시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스탠퍼드가 정말 믿음의 사람.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겨내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내 아들은 비록 죽었지만 내 아들 대신에 내가 수많은 아들, 딸들을 길러내리라.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해서 이 스탠퍼드 대학을 세웁니다. 그게 엄청난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후보 대통령이 나왔죠. 나이키 창업자도 나왔죠. 거기서 스탠퍼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리콘밸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IT 그 사업이 스탠퍼드 대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면, 내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면 또 다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더라.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맥추전란에는 2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내 말씀과 언약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제사장자가 될 것이다. 그럼 신약시대는 맥추절. 자, 맥추절은 이름이 4가지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 초대교회가 태동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과 맥추절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그 소멸시키는 성령의 역사, 내 모든 중독을 끊고 태우, 내 더러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성령의 반비가 늦은 비와 많은 비와 이런 비로 충분히 여러분 일생을 적셔서 어떤 기근과 기갈도 넘어가는 성령의 한비의 은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룻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자는 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여자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룻의 가문이 가장 빠른 기간에 회복되고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맥추절 기간. 룻기는 맥추절 기간에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리 추수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자, 룻은요 이방 여인이고요 소망이 다 끊어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 붙잡은 게 있어요. 룻이 하나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있지 않냐. 근데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 기업 물을 자 제도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데, 룻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야, 말씀에 있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보아스에게 나아가겠다. 정말.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 제도가 룻에게 시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시고 다시금 울며 씨를 뿌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 2019년 후반전 하나님의 의지를 만나고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시고 다시금 물결씨를 뿌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